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삽시다.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또 이제 바르게 믿어야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가서 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잡는지 궁금하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 얼굴에 좀 공사를 해가지고 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도 고장나고. 자,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1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 예수님은 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생각하면서 구약 예언에 수없이 많은 그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만 했고, 또 영원히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친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영원한 성소에 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로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셨고, 근데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생각나시죠? 네,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표적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타바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친다, 거한다라고 하는 성막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다시 요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믿고 힘입어서 뭘 얻도록?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그 말씀은 다른 단어에서는 영생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리고 저도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본문을 묵상하니까 이 긴 15절부터 40절 말씀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게 될지 41절 이유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저도 요한복음을 여러 번 강의해 봤지만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소환하는,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등장인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 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던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을 좀 이해해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 아시죠? 말라기. 왜 말라기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이 하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말라서 말라기 그렇대요. 제 말라기서가 마지막 예언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라기 4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1장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한 장 넘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걸렸죠? 400년이 걸려요.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거나 예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로부터 신약까지의 기간을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이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네요. 그 선지자가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을.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 신약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진지한 의미에서의 신약이냐,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탄생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은 더 많은 견해예요. 신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특별합니다. 출생부터가 특별하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출생 이전에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수태고지 해준 사람이 딱 3명이에요. 누구죠? 구약의 삼손. 구약의 삼손.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말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님. 이 세 사람만이 수태를 고지해주는 독특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라가 나오죠.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마라. 너의 광감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멘. 잠깐만요. 방송실 여기 내 모니터의 소리가 안 나고 메인에서 돌아온 소리가 나네요. 모니터를 좀 켜주세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사가라에게 이제 고지해주고 이름까지도 뭐하라고?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제 수태를 고지해줍니다. 근데 그 요한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인가 되면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게 단순히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나시를 거룩히 구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제 구별되어서 자라기 전에 이 태아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해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아이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1장 16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아이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되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거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님 먼저 와서, 메시아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히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까 읽은 우리 말라기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사명자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날 사람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고요, 태어난 이후에 이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랐는가, 자람도 특별해요. 다른 애들처럼 뭐 게임이나 하고 아이들처럼 아이들과 같이 뭐 그때는 게임이 없었구나, 소꿉장난이나 하고 뭐 자치기, 뭐 제기치기 이런 거 뭐 하는 게 아니고 1장 80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 있다고요?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가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나시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누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심지어는 군인들도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가 보통 사람처럼 뭐 옛날에 구약의 그 어떤 거짓 선지자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독서를 퍼붓고 완전히 사자후를 토해낸 것 같이 강력한 설교한단 말이죠. 만약에 오늘 왔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있어도 이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독사의 자식들아 한다면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회개하겠죠. 나는 회개할 거라 믿는데, 아유 이 목사님 진짜 설교를 못 들어주겠네. 다른 도 알아봐야 될까 봐. 뭐 그린시티가 좋다는 둥 뭐죠 지금 막 할 거예요. 막. 그런데 또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표적과 능력, 그가 전한 메시지였던 그 특별함 때문에 어떤 생각, 혹시 저분이 옛날에 성경에 있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의심을 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하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메시아로 의심될 만큼, 메시아로 추앙을 받을 만큼의 능력과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 그런데 너희들 다 세례요한 알지? 유대인들과 지금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 세례요한 들어봤지?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이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의심될 만큼 우리가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했던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런 측면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보니까 1장 15절에서 40절까지가 딱 한 센텐스로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누군가.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루, 이틀, 3일을 연속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한 인물이 있나요, 없나요? 아담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인물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루 이틀 3일 연속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15절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쭉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언제 끝나면 28절이 끝나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그러니까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하루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한 번의 사이라고 생각하고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튿날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이잖아. 자, 이튿날이 지났어요. 이튿날이 지났어. 그 다음에 35절을 보세요. 35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또 이튿날이 나왔잖아요. 또 이튿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요한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야. 3일 연속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인물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없단 말이에요. 요한이 첫째 날 했던 설교, 둘째 날 했던 설교, 셋째 날 했던 설교가 15절부터 쭉 해서 오늘 40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요한이 3일 동안 했던 설교예요. 이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일 설교를 오늘 30분 설교를 제가 요약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고 누구의 설교예요? 요한의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그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20절 말씀 보니까,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일어났냐?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서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대. 그러면 내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쭉 얘기하다가 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또 말하되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면서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함부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긴 너는이라고 하지만 당신 누굽니까? 선지자 선생님 당신 누굽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23절에 분명히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 쭉 가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서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요한만이 알아보는 분이 계셔요.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첫날 요한의 설교,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분을 나는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 이게 첫째 날의 설교 핵심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세례 요한이 했던 똑같은,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이걸 믿어요. 일평생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죠. 자기가 교육 전도사 때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로 가셨어요.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외출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일 새벽에 나올 수가 없으니 전도사인 당신이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어른들 설교를 하시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좀 서운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목사는 그냥 서면 그냥 막 누에 고추에서 이렇게 막 그냥 명주시 나온 것처럼 설교가 그냥 술술 나온다고 생각하면 난 서운하다니까요. 이 전사도 이제 애들에게만 설교하다가 어른들에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막 출석도 보고 설교립도 보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쓰었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막 밤을 새는 것 같이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긴장되는 가운데에서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5시 반 새벽 예배인데 5시 반에 나갈 수 없잖아요. 더 일찍 가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4시부터 나가서 기도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5시 반이 됐어요. 아무도 안 와요. 5분 더 기다려도 안 오고 10분 더 기다려도 15분 아무도 안 오고. 이제 그래도 그렇게 개척교회니까 많은 사람도 오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신다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안 오니까 우리도 쉬자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없으면 준다면서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이 전서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대상에 무릎을 꿇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왔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깜짝 놀랐대요. 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곳에 계시구나.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사람이 왔고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됐다. 아무도 없는데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이제 설교하는데 막상 설교하려고 하니 실제로 설교를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도 딱 한 번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개척해가지고 딱 한 번 있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했게 안 할게요. 했게 안 할게요. 짧게 했어요.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도 긴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교하려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혼자 않았다.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안이 쫙 열리면서 보이는데 천사들이 의자에 꽉 차 있더래요. 저희 간증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실제적인 간증.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거 보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려는데 이제 그 학생,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가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일찍 늘 기도하고 가는 애가 늦게 이제 15분 정도 됐는데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랬다지 않습니까? 야, 빈자리 찾아서 조심히 앉아라. 그랬대잖아. 야, 빈자리 찾아서 조심히 앉아라. 천사들 앉아있는데. 근데 진짜 그 설교 간증 그 내용을 보면서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예배할 때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와 있다. 혼자 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천사들이랑.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목사인 저도 늘 보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 여러 셀리더들이 주일날 출석 보고 안 해도요, 제가 90%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압니다. 왜냐면요, 꼭 앉은데 않거든. 우리 윤장로 여기 앉고, 김장로 우리 정영환 안수집사 여기 앉고 다 앉는지 않거든요. 없으면 금방 표시 납니다. 그 희한해 정해놓은 자리. 좀 앞으로 좀 와요. 근데 꼭 거기 앉거든. 그래서 이게 보고서 안 받아도 보고서 보잖아요. 그러면 엉터리로 한 보고서 많아, 셀리더들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어? 내가 더 잘 알아. 아이고, 이것도 엉터리구나. 네.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가끔 내가, 야, 이거 이분 왔는데 안 왔다 그래. 하다가, 아이고, 부목사도 모르고 한 거고, 셀리더가 하는 거 그냥 보냈을 텐데, 생각하는데.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세례요한의 설교가 뭐냐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 얼마나 놀라워.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참으로 세례요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지금 한때 신학하면서 진짜 빠졌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도요한. 야, 진짜 사도요한 좀 살고 싶었어. 감히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진짜 매력에 빠졌던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광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뭐 건강식 먹고 자란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의 메뚜기와 석청이 건강식이면 그때는 진짜 먹을 것 없이 진짜 가난하게 청빈하게 그야말로 산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면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다. 여러분 우리 다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리 소리는 여러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소리는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소리란 얘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어. 우리가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소리처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단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광야의 소리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자기가 누구이란 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높이잖아요. 자기가 아니면서도 말을 하면서 혹시 뭐 그럴 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알면서도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단이 된 뭐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이만 다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이제 니네들 알아보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위대한 건 바로 거기에요. 자기가 끝까지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저도 광야의 소리로 살아야 되고, 우리 셀리더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광야의 소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면 조용해요. 교회는 누가 문제 일으키는 줄 아세요? 일 많이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다. 새신자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 남전도 회장이 없으니까 안수입사 회장님, 권사회 회장님, 장로 회장님 일단 조심해야 돼. 일 많이 하는 사람. 셀리더들 일단 조심해야 돼. 우리 목사님 나 친해. 그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일 많이 한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들 이야기 스토리 들어보면요, 다 장로들이 문제 일으키고요, 권사들이 문제 일으키고, 안수입사에 문제 일으키지요, 새신자들이 문제 일으킨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참 세례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광야의 소리로서 뭘 하냐면 40장,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할 일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돋아지고 평지를 만들 거라 했는데,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에요? 주의 23절, 이 구절이 아니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마음을 평탄케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절) 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해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마음을 곧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절이 그러니까 마음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인데 사람의 마음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곧게 한다. 이거 큰일 났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말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마음이 있대요. 산들이 있어요. 언덕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이 낮아지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또 어떤 마음을 보니까요, 아주 그냥 골이 깊이 파여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도달해서 평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은 지나친 자기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골짜기처럼 낮아진 그런 마음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마음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져야 돼요. 그 우리 마음이 다른 말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무슨 밭? 좋은 밭,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하러 왔단 말이죠. 자, 첫째 날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여기 계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30분이 돼버렸네. 다음 주에 합시다. 또 시간도 많은데. 아니, 나 딴소리 안 했는데 왜 설교가 이렇게. 네. 둘째 날 설교도.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다음 주에는 둘째 날.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들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백동조 목사님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